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먼저 증거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이 수근거리고 유대인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아니 저 예수는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저기 하늘에서 왔대? 저 분명히 그 요셉의 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육적인 눈으로는 맞죠.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 심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심령을 알지 못,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통해 메시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다 증거했는데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계명을 따르고 율법의 규례와 유례를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다 했지만 그가 누구에게 제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다 예언 계시를 해놨는데 이들은 지금 실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딱 나오니까 예수님을 볼 때 전혀 그가 메시아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왕같이 왔으면 금방 알았어요. 그냥 왕복을 입고 그냥 의리의리하고 옆에만 마차 타고 막 여기 왔으면 아이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왕이 오셨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달동네 그런 달동네 걷다가 막 천민들이 사는 이런데 걷다가 옷도 누적한 거 하나 입으시고 있고 그리고 또 모습은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 봐도 뭐 이렇게 겉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 왕족 같지도 않아. 왕족 같지도 좀 기름이 잘잘 흘러야 되는데 이들이 보면 그때 이 말씀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떡은 인절미가 떡이지 어떻게 자기 보고 떡이라 그래 이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그래 분명히 이 땅에서 난 걸 내가 아는데 이러니 누가 믿어? 안 믿죠. 자 예수님이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고 이끌음을 받아서 오는 자만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께로 이끌려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끌려서 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예수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안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 예수로 이끄시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길래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께로 올 수 있게 하느냐. 자, 예수님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세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깊은 영역을 외워도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는데 뭐 제자들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그냥 쭉정이든 가라지든 아무도 모르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보내는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죠. 내가 너희들이 얘기할 때 안 듣는 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용서가 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거부하면 너는 성령 해방죄로 제사를 못 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이. 이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부어줘야 돼. 근데 이게 부어주기 전에는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순절날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제3에 대한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선물로 인을 치는 세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오순절날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생명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뭐가 나와요? 쭉정이도 나오고 이제 곡식도 나오고 첫 이삭이 한다도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가 뭐냐? 애굽 땅에 살 때 요셉이 예비한 피난처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 민족이 250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장을 내려서 유월절날 그들을 유월절날 인방과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 제사함을 받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 절기를 따라 이끌렸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어디를 끌고 가냐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는데 광야에 끌고 갈 때는 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끌고 갈 때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제 세상에 태어난 자들을 끌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했죠.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제정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줘서 이제 그 죄를 씻는 그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넘어왔지만 초실절에 이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요단강 물에 빠져서 죽어 전부 다. 죽어서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 죽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들 그 광야에 태어난 자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요들은 뭐예요? 초실절에서도 첫 이삭의 한단들이라는 거예요. 한단. 요 한단들을 여호수아가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모세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그들은 첫 이삭의 한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생이삭으로 남게 되는데 생이삭으로 남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광야 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요들을 속죄제로 드리는 자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요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자들은 요단강 바닥에 깔려있는 12돌 중에서 여호수아가 12돌을 건져서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요들은 뭐예요? 요들은 생이삭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초실절의 생이삭. 근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첫 이삭의 한단이에요. 여호수아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광야에서 있었던 자들 안에는 모세와 출애굽 세대의 죽은 자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걷어내는 거예요. 요 걷어내는 게 뭐냐?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수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광야에 아사셀에다가 보내고 한 마리는 여호와에게 보낼 때 그들을 요단강 물에 있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초실절에서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세례를 통과함으로써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그들은 죽은 돌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돌이니까 어떻게 흰 돌이 되버려요. 흰 돌이.
요게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그러면 이제 첫 이삭이 한다는 요서와 출애굽 2세대들은 첫 이삭이 한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순절을 맞아요. 오순절. 이제 오순절에서 이들이 성령의 화목제로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돼요. 가나안 땅.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도 허락하는 거는 사실은 요셉에게 허락해요. 요셉. 이 땅이 가나안 땅.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세겜이라는 땅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서 첫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거기다 예비한 것은 요셉의 단들에게 이 가나안 땅도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나안 땅도 요셉의 자손에게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은 헤브론이라는 땅에 가서 은 400세기를 주고 돈을 사서 그 해쪽 속 있는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 막벨라 그 지역만 사가지고 그 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는 요셉이 다스린 거예요. 요셉이. 이 땅의 가나안도 요셉, 하늘의 도성도 요셉.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요 출애굽 2세대들은 살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생이상은 죽어서 들어가야 돼. 죽어서 못 들어가. 요단강 바닥에 12돌로 죽어 있어야 돼. 그걸 건져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양 인도 안 해주면 그 수용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요 속죄자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었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물로 세례를 받았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줬어요. 근데 첫 이삭의 한다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이 의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의 상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의인의 상.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불렀을 때 의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었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의 그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범죄함에 대한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은 예수님이 단번에 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단번에 하는 거예요. 계속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의인 노아, 의인 아벨, 의인 요셉. 마지막도 우리도 빛의 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예수님도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 그래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이 선지자의 영접하는 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난 자야. 예? 하늘에서 난 자. 남자의 부활 생명체다.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데 그 마지막 때 오는 자는 부활시키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42절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부활이 뭔지 몰라요. 이들 입에서는 부활이 뭔지 모르고 부활이 안 나와.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해. 그래서 그분이 저가 음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이 음부로 버림을 받아서 썩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이들이.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자,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증인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부활의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근데 부활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도 아직 부활을 몰라.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야 돼.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쫙 증거하면 이 땅의 지식은 다 꼬꾸라져요. 네.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게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버지께로 끌어준 거예요. 자,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칭의하셨다. 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말을 듣고는 막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인데 이 준대 이분을 죽였으니까 막 이제 찔림이 일어나. 찔림이 나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우리가 죽여서 뭐 그 예수의 피를 그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돌린다 할 때 우리에게 돌려요. 뭐 우리 자손에게도 돌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안에 양심이 찔렸어요. 지금 찔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찔러서 이 예수가 부활하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끌었어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그들에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회개하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지금 양심이 팍 끌려서 자기는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양심이 찔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너희가 예수가 그 준대 하나님을 죽였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 모여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를 몰라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이 쏟아 나올 것을 계시한 거지 이 요단강 물은 하나의 예표지 그 요단강 물이 너를 제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에 나오는 생명수가 너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이 육신의 죄가 사함이 되는데 그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나서는 성령이 인을 치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한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회개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선물을 딱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때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말씀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죄가 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줄 때 이 땅의 죄가 해결함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하늘의 대사로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는 그들에게 하신 것인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자, 그 말을 받는 사람, 이 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가 임하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물 떠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의 인칭을 받고는 그들이 말이 율법에서 복음의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니까 이들이 하늘의 소리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에 이 말씀의 말씀, 이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 언어.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율법에 매였던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씻어져 나가요. 요게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온전한 부활 생명. 근데 부활 생명이 되는데 부활 생명이 두 종류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 구속함을 익은 처음 열매가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들은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에서도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요 남자의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요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자들 안에서 땅에서 난 자들 가운데 사함을 받는 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죠. 그럼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들이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한 몫의 사명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 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되고 우리 안에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터져 나갈 때 내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증거가. 이게 이제 온 땅에 천국 그물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던지게 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 때가 되면 이 그물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네, 채우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이끌려오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은 자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서 이제 예수께로 오게 했으면 그것이 바로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어린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그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그들이 마지막에 되면 남자는 하늘 보좌로 휘고되고 여자는 이 광야로 또 피난처로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하고 새 친구 있잖아요. 새 친구. 다니엘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자였고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종의 신부예요. 종의 신부.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7 대적 불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늘의 계시의 꿈을 풀어주는 자예요. 근데 그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구워져 나와야 돼. 구워져 나와야 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워져 나와야 돼. 성경은 이렇게 계시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종들은 분명히 이마에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되고, 천사가 인을 쳐야 되고, 그 천사가 왜 인을 쳐야 되냐면 종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이. 하늘에 속한 자는 새 언약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권이. 그래서 이 천사의 중보권이 있기 때문에 종들의 이마에는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돼요. 그래서 야곱도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쳐버려요.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인을 쳐야 되냐?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로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 남자라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려면 요 남자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룰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럼 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남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이쳐져 있어야 돼요. 성령. 그런데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럼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럼 이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인데 그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인데 이 여자가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하려면 본질이 생명나무와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접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예표해요. 이 12사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자들인데 그 전파할 때 그들에게 들은 그 말씀을 통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회개합다. 그래서 이들이 이 12가지의 여자가 접목을 되려면 이들은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야지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의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와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치는 것이 다르고 인치는 자가 천사와 성령이 다른 거예요. 표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난 자의 인이 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만 쉽게 풀어줬으면은 굉장히 빨리 알았을 텐데 이거를 생명나무로 비유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남자와 여자로 갑자기 막 얘기하니까 이게 생명나무도 모르는데 남자 여자니까 뭐 그냥 간단하죠. 이 여자는 남자의 머리니까 남자들이 그냥 대장으로 막 그냥 군림하고 있어요. 집에서 왕같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도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냐면 보세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남자는 새 남편의 법인 복음으로 온 자들인데 이들이 머리를 쓰었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의 수건을 둘렀듯이 율법을 쓰고 율법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영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머리를 욕되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해버린 거예요. 욕되게. 예수님. 남자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율법 안에 거하면서 율법 안에 있는 법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예언을 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누굴 욕되게 해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욕되게 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 알고 이제 우리 신부 찾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펄쩍펄쩍 뛰고 계실 거예요. 이제 신부들 알고 이제 좀 용 나왔네 요만큼 한 줄기 나왔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대. 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에 욕되게.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근데 이 종이 지가 머리를 딱 벗고 천국 복음 내가 전할 테니까 니네 들어 그래. 엉터리로 막 전하면서 엉터리 전하면서 내가 이게 땅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종인데 하늘나라에서 왕권의 후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로 다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막 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깨어났으니까 들으면 아니 저거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네.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율법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야 이 남자가 주는 천국 복음을 듣고 씻어져 나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야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는 종과 왕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을 불러놓고 천국 복음 전할 테니까 잘 들어 뭐 이러고 막 하는, 우리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밑에서 네 다 들었어. 이제는 이놈들하고 지어박고 근데 지어박지 마세요. 그냥 잘 다뤄서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만 진리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곡식을 전하기 때문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새 곡식을 전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서라. 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거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깎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아들로 나온 자를 얘기해요.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그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들은 마땅히 율법 아래 있었지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들이? 우리. 아유 이제 대화가 탁탁 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럽거든 쓰고 있으라는 것은 율법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굵은 벼슬 입고 나와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요. 하나. 본체. 같아요.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죠. 그죠?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네. 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동정녀 마리아 산자의 어미가 있는가 하면 첫 아담의 법에 매이는 여자가 있고 또 새 언약의 법에 매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있어요. 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서 나시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여자는 천사들의 중보권을 통해서 건세 아래 있는 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그 구원의 표를 머리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사가 와서 머리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그 이마에 인을 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에 대한 신분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 거해 있어야 돼. 거해 있는데 마지막 여자의 부활 생명은 그 율법 안에 있는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로 이끄는 자들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끄는 자들은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로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곧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요 태생은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의 생명은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지만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종을 추수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안에 이 혼의 생명을 태동시키는 것이 첫 하늘과 땅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 안에서 이 혼의 생명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태동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영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근데 혼의 생명은 종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혼의 생명을 태동해야지만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영역이지만 계속 이 말씀을 알면 창세기 1장 1, 2절이 풀어지는 거죠. 계속 제가 증가하면 1, 2절을 풀 거예요. 1, 2절. 1, 2절하고 연결돼요.